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기 5일 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왕의 자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후에 이 날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 그분도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의 여러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또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 날에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방문이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성부 하나님과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참된 세상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이스라엘만의 왕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자 창조자 주권자이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을 이스라엘 자신만의 왕으로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오실 때 어떻게 그를 맞이하였는지의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 본문 13절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행동은 그 지역에 있어서 전형적인 왕이 성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고귀한 자가 먼지가 가득한 땅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큰 나무인 종려나무의 잎을 뜯어다가 그 길에 놓던지 아니면 겉옷들을 벗어서 땅바닥에 놓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 고귀한 자, 왕 같은 자를 바로 환영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뭐라고 외쳤다고 합니까? 호산나라고 찬양하였다고 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바로 주인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왕에게 정적인 통치와 구원을 간구하는 통치받는 백성의 전형적인 요청이자 호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대접하였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19절을 보면 이전부터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과 같이 대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쫓는구나. 그를 정말 왕으로 여기고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스스로들이 자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과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환대 앞에서 아무런 대응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옳은 것이 아닐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이 보내는 열렬한 환영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결코 지금의 환영이 온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온 세상의 왕으로 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구원은 주께서 이루실 구원과 다른 구원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나귀요? 그냥 어른의 나귀도 아니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왕의 입성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과 같이 키가 큰 짐승이 앉거나 사람들이 받쳐주는 가마 위에 앉아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통치하는 백성들을 압도하는 높이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어요. 그것도 어린 새끼의 나귀. 여러분, 어린 새끼 나귀를 타면 보통 성인의 키보다 나귀에 앉은 예수님의 키가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나귀에 앉은 예수님의 키가 훨씬 낮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왕, 그분은 우리보다 낮게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력과 힘으로 당신의 백성과 세상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그런 권세 높은 자의 왕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백성과 함께 울고 웃고 웃으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같은 눈높이로 보시고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이스라엘 백성은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누렸던 왕국을 여전히 되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외세의 통치 안에서 핍박에 고통하고 신음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들의 왕국을 되찾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의 기록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이 출중한 능력으로 이스라엘만의 왕국,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국을 세울 왕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하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말 한마디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능력에 그들이 주목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낸 거예요. 아, 이러한 능력이면, 이러한 예수라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한 나라가 우리 아래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병자를 고칠 수 있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으셨으며 궁핍한 자를 풍성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셨지만 그분이 세울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세울 나라는 한민족의 영광과 번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한 나라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웃 백성들과 이웃 민족들에게는 또 다른 핍박과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나라, 풀 한 폭이라도 버려지지 않냐, 작은 곤충 하나라도 버려지지 않는 온 땅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귀하게 살아나는 그런 나라, 힘과 권세를 자랑하며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16절을 보면 제자들이 후에 깨달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후에 그분이 왕되심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렬한 환영 앞에 예수님은 결코 그 어떠한 대응도 반응도 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루가 지난 후에 제자들 앞에서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슬피 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슬프게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60일 만에 공략하여 작은 돌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왕국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 참된 왕을 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영에 대응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열렬한 환영이 결국 금방 자신을 죽이라는 소리로 변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셔서 하실 일들은 아버지의 집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변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이 금방 적대감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감을 질책하실 것이었습니다. 공평과 정직이 사라진 그들에게 정의를 선포하실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짓밟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제까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고개를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 열렬한 환영 앞에서 배신감을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종려나무 잎사귀는 사라질 것이고, 조롱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그에게 침뱉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호산나의 송축의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엔 십자가에 죽이라, 못 박아 죽이라 라는 소리가 가득 찰 것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 성전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과연 그분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열렬한 환영이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까지도 내다보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자기의 퍼부을, 조롱과 저주를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호산나의 찬양 소리는 멀어져 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환영 소리가 이미 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실 주님이 그 피 흘리고 피에 묻은 면류관을, 다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 앞길을 바라보고 나가셨을 때 아주 희한 영상이 하나가 오버랩됩니다. 종료주일 자신을 향하여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어대던 그 백성들이 바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는 장면이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한 달 전에 그 영상을 다시 보았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안 흘려지고 못 빼기겠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고, 내가 호산나 호산나 하고 하나님을 외쳤지만 사실은 내가 저렇게 침뱉고 그렇게 조롱했던 저들 백성과 똑같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불행한 날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날인데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그 길과,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선택한 길은 서로 다른 길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으로의 등극과 왕에 대한 환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작 어떤 왕이 계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왕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하여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골고다를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항상 거듭하여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만의 왕이 아니시기에 혹시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있지 않은지는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정직과 공평을 주시는 왕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오신 왕으로 여기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그런 왕으로 여긴다면 우리 자신의 이익은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온 세상에 정의가 가득 차고 공평이 가득 차고 평화가 가득 찬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의가 먼저 나타나야 되지요. 그리고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면 여전히 나 자신의 부족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그분을 왕으로 여기고만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이익이 다른 자들의 이익보다 먼저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게 됩니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을 위한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가 섬기고 있다면
그 옛날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열렬히 호산나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끝내는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신데 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일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을 비교하여 여러분 곰곰이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앞서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라.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 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됩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그냥 우리가 불쌍하고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해서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귀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의 권위와 주권자의 권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창세기 1장 1절이 덧붙여져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주권자의 권리를 인정할 때 그분의 사랑이 더욱더 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 왕이,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한 왕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는 참 많아요. 물론 목숨 내놓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항상 나에게 사랑을 주실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실 것이라는 신앙에 머물게 된다면 그는 여전히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던 신앙의 모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골고다 언덕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한 자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나를 다스리는 주권은 싫은 것이죠. 아버지 사랑은 받고 싶습니다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간절히 주님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정말 왕 중에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새 제 마음에 던져진 가장 고통스러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10년 전에는 이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지가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가난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지요?
말의 익명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이 부자 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돈의 소유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행적의 기념탑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이웃과 화평하며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필요하면 복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천장에서 짚어 여셔서 쏟아 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오염이 있는가 아십니까? 부자 되는 과정을 통해 부자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마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경영학과 졸업했습니다. 마진의 적당성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부패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스코 가서 기름을 넣었는데 기름 오일 탱크 파업한다고 스트라이크 한다고 139.9더라고요. 나는 엄청 싸게 넣은 줄 알았어요. 옆에 가니까 140.9더라고요. 근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전 마케팅을 공부했기 때문에 139.9라는 것은 오드 마케팅입니다. 오드 프라이스 전쟁. 단 1피 차이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139.9와 140.0과 다를 것은 1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마케팅은 그래서 사기예요. 우리의 눈을 속입니다. 여러분 모르신 거죠? 마케팅 기획자들의 전략회의를 보시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눈을 현혹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제품을 보다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을까? 실제로 제품의 성능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 부를 쌓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과정들이 다 오염되고 타락된 과정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 절대 아닌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쩌면 들어주실지도 모릅니다. 애따 떡 먹어라. 그러고 나서 부자 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못 올라가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권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이 주어지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내가 아프고 내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 학업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나 환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과 거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의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 하셔도 됩니다. 부하게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가난케 하고 우리를 궁핍해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있게 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들게 할 그분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의 권리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료주의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의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섬기지 말고 참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린교회는 그나마 건강한 교회입니다.
선지자에 속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랍게 여겼던 것은 어찌 왕으로 오신 분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환원은 백성들보다 낮은 키로 들어오셨다. 겸손하게 정말 억압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당신의 눈높이를 우리의 눈과 맞추시는 그 사랑으로 들어오셨다. 여러분 그러한 왕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찾아보셨나요? 이 땅의 왕들은 우리를 착취하고 핍박하였고 세금을 올리면 올렸지 우리를 그렇게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눈 밑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몸과 모든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귀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거죠. 근데 목적지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서 아무리 같이 있으면 뭐해요? 그건 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되었고 자녀 되었다면 그분과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고 살아가야만 한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종료주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고난까지에 이른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되심이 여전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이익을 위한 왕으로만 섬긴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여전히 죽지 못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나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 있는 것을 되돌아보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과 죽고 그분과 다시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